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들이 다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저희들에게 정말 내리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 내리신 것을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오직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저희들 따라가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 찾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 가운데로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아 한 곳에서 한 입술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의 이 말씀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의 예수님의 그 역사인데요. 이 말씀 우리 깊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중심에서 정말 역사하기를 바라고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두신다기보다도 중풍병자를 고침에 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을 아마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일시성을 갖고 있지만 영혼의 그 병 고침은 영혼을 구원을 하시는 주님은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성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이 반문을 했죠. 서기관들이요. 당시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문을 해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죄를 사해 준다, 사함을 받았다 하시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나 이 많은 자들이, 무리들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믿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 그거 얘기죠. 자, 여기 한번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사람들이 중풍병자에 걸린 자를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요. 믿음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인식해 볼까요? 믿음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을 보시고, 크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랬어요. 작은 자야, 소자야,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 아마 중풍병자가 세상에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많은 의술과 많은 정말 약물과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로, 때로는 이방인 같으면 병들을 주술로라든지 종교적이라든지 많은 것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아마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아마 고칠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를 사람들이 메고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메고 데리고 왔다. 이걸 보면 중보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걸 압니다.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세요. 사람들이 메고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받냐면 그들의 믿음을 받다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메고 데려온 자의 믿음입니다. 메고 데려온 자의 믿음. 메고 데려온 자가 누굴까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중풍병자를 어디로 데려왔냐면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어요.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흐르는 그 생명으로 데려온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시간에도 세상으로 많이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수가. 본인은 중풍병이 아닌 것 같지만, 나 자신은 중풍병에 걸린 거 아닌 것 같지만 중풍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중풍병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 자체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들은 빛을 싫어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이 중풍병자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인식을 할 때 중풍병자는 스스로가 뭐예요?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요청을 하게 되어 있냐면, 나를 위해서 빛 가운데 데려다 달란 말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란 말이지, 나를 데리고 좀 빛 가운데로 인도해 달란 말이지. 세상의 사람들, 친구들을 많이 우리는 만나서 때로는 그 대화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더라, 어떤 사람이 저렇더라 하면서 좋은 얘기도 하고, 어디 가면은 뭐가 있더라, 어떤 가게에 가면은 어떤 식품이 있더라,
좋은 옷도 있더라. 아니면 어디 가면은 어떤 것들이 좋더라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들으면 나도 가봐야지. 어떤 음식점에 가니까 이 음식이 맛있던데 우리는 주위에서 들으면 나도 가봐야지. 매스컴을 통하고 선전을 통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면 그게 좋다더라 하면 우리는 그거를 따라서 행동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을 증거하기도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침을 받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종교인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였어요. 일개 민족의 왕이랬습니다.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자를 안 버릴 것 같아요? 사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자체가 하나님을 먼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서 진멸해라 했는데도 사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남겨놨어요. 소도 남겨놓고 양도 남겨놓고 좋은 살찐 걸 남겨놨대요. 사무엘 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물었더니 사울의 대답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목사님이나 하나님 잘 믿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나 하나님 잘 믿지?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가지? 빛으로 잘 나가지?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제사 드리려고 드려달라고 하나님이 남겨놓으라 그랬냐고요. 사울은 자기의 하나님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나서 사울에게 이제 임했던 그 영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사울은 악기가 걸리기 시작했죠. 귀신이 들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울을 통해서 여러 그 성경의 말씀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목사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접해질 때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삶을 치유를 받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9장의 1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았다. 믿음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 그의 뭐하고 함께 일한다고?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서가 아니라 사울처럼 내 행동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명령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면 병자를 메고 간 믿음이에요. 병자를 메고 간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곳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어디에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가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어머니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라 그랬잖아요. 행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행동하면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건강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임하고 일하고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면 나 교회 나갔는데 말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나 어딘 교회 다니는데요. 이게 종교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싫어했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 때 명령할 때는 언제 사울을 기뻐했냐면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기름을 받기 전에는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겸손했어요.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사울은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만해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기념비. 나 교회 나갑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오늘 뭐 했습니다. 나 오늘 뭐 했습니다. 기념비를 주는 기념비. 참으로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바로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자 집에 있어요. 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개 중풍병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만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하고 내가 각자 하고 어떤 자매 어떤 형제 중풍병자 걸렸는데 중풍병 걸렸는데 하고 우리는 염려만 하고 있고 흉만 보고 있고 어떤 거 있으면은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하고 함께 일한다고요? 이거는 1000번을 강조해도 이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중풍병자 스스로 갈 수 없잖아요. 중풍병자를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인가요? 메고 왔다 그랬어요. 메고 왔다 그랬어요. 분명히 행함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와야 돼요.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만나기도 요즘은 바빠서 서로가 각자 일이 있어서 힘들지만 만나면 우리는 교회로 온다기보다는 만나서 놀기로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예수님 말씀 없어요. 한마디도 전도의 어떤 얘기 없어요. 뭐 얘기해요? 내 불평, 너 불평, 세상 불평, 나 불평, 세상 칭찬, 내 칭찬. 우리가 그렇고 우리는 언젠가부터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나요? 코로나 때는 하나님이 잠시 숨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계세요. 데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빛 가운데로 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내 가정과 나의 삶이 평안을 얻고 내가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걸 목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데리고 왔더니 그 병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메고 데리고 온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을 했는 거예요. 사실을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나서 그 병자에게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안심하라.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안심하라. 안심해라 말이야. 안심해라.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위로해 준다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 자들에게 어떻게 안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안심을 갖다 주나요? 아니잖아요. 내 핵심령은 점점 좁아집니다. 사단은 점점 좋아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위로도 하고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말을 합니다. 입에 막 엄청 꿀에 발린 좋은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진리 같은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이런 얘기들이 나에겐 다 쓸데없다 말이지. 의롭다 너희들 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이 만나서 세상의 대화를 세상으로 위로하고 세상으로 칭찬하고 세상으로 서로가 좋아하고 해도 그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됐고 얼마나 나에게 칭찬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 참 많이 느끼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첫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에게는 믿음을 받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병자에게는 너 안심해라. 안심해라. 너 뭐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 중풍병자를 중풍병을 고치려고 하는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참 이거 동문서답 같은 얘기 아니에요. 병이라 고쳐주면 좋을 걸 왜 제사함을 받았다 그럴까?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오는 말씀인데요.
이 주님의 말씀 중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침이 육체의 병을 먼저 고쳤어요, 영혼의 병을 먼저 고쳤어요? 다 같이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병을 먼저 고쳤죠? 영혼의 병. 어우,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영혼의 병을 먼저 고친 거예요. 내 제3을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6절을 볼게요. 6절을. 중풍병자에게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가라 그랬죠. 세상에 가면은 영혼의 병은 못 고치잖아요. 세상에서는 무슨 병하고 육체의 병만 고친다고 하는데 일시성이죠, 그건.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신 병은 영원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보면은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보독하는도다.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찾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속으로 뭐라 그러면 제사함을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느냐? 제사함은 하나님만 하는데 성경은 잘 알지요. 머리로서는 성경을 모르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성경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러니까 신성모독 죄를 하고 있다, 짓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볼게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에게 첫째는 제사함을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어떤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라는 말이 너희 중에 너희들은 어떤 것이 쉽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우리 한번 참여인들은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보세요. 말씀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 일어나라 걸어가라는 이 말은 서기관한테는 다 어려워요. 못해요. 왜 못할까요? 제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죄라고 그랬죠.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한테는.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중풍병자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일어나라가 걸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즉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으로서는 예수님을 볼 때 요셉의 아들을 보고 하나의 목수의 아들을 보는데 어떻게 이게 쉽겠느냐 말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잡히면 쉽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잡히면, 나라는 자가 주님의 손에 잡히면,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의 손에 잡히면, 내 가정이 주님의 손에 잡히면,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쉽지 않고 할 수 없고 안 되는 것을 주님의 손에 잡히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은 사실 둘 다 힘들어요. 못해요. 근데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시기 어떻게 했냐 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그랬어요. 중풍병자. 이제는 중풍병자에 직접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가 누구죠? 누가 중풍병자일까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누구에게요? 중풍병자에게. 서기관들에게 묻기를 두 가지 중에 어디가 쉽겠냐. 둘 다 어려워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냐면 중풍병자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세상적인 주술로도 하지 않고 우술로도 하지 않고 어떤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집은 안식처잖아요. 육체의 안식처지요. 예? 피난처 아니에요? 피난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분명히 주님은 딱 한 곳을 지적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이 집이 내가 사는 육체가고 하는 지금 남천동 몇 번지 집이 아니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세요.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말이죠. 예물을 드리라 그랬을 때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는데 제사장에게 돌아온 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세요. 10명이 뭐냐면은 중풍병자예요, 병자.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여기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는데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어요.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한 명만 제사장에게도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0명에게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참된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참된 제사장에게 온 자는 한 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씀 중에 그가 일어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집으로 돌아가란 말이죠. 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고 진리 안에 서야 되고
생명으로 와야 되고 빛 가운데 나와야만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냐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그래야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내 모든 영육간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넓잖아요. 예배당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앉아서 우리 교제할 때나 차 마실 때나 여러 가지 없을 때는 이게 있었으면 좋다고 우리가 전에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넓은데도 우리는 남겨놓고 나 자신을 바라봐도 때로는 좁아 터진 데 앉아가지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마음에 좀 불안해가면서도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참 요즘 회개하는 게 참 많습니다. 메고 어디로 와야 돼? 중풍병자들 메고 다 같이 합시다.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누구에게로 갔죠?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고침을 받는 거죠. 내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고 구세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함께 모이는 삶, 형제자매들이 함께 연합하는 삶,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뻐하는 삶, 어찌하든지 간에 형제들이 모인다, 자매들이 모인다, 무엇으로 모이든지 모이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겠노라 하고 그러한 마음과 정말 생각과 행동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어진 이 축복을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중풍병자인 사실을 확실하게 느껴서 이제 나에게 주님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 무슨 자가 되냐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중풍병자를 내가 메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 예? 중풍병자를 내가 메고 나와야 된다는 거. 먼저는 나 자신을 내가 메고 육체의 모든 것을 내가 쳐서 복종해서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메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자매나 형제나 이웃이나 모든 자를 그 자들을 메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나도 믿음의 행함으로 칭찬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치유를 받고 얼마나 축복의 생활이고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명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 장만 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아까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정말 승리하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병든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분명히 병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네?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만약에 혹 있다라면 먼저는 병든 자 자신이 자기 육체를 메고 처서 복종해서 빛 가운데 나와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도 하기 힘들다라면 장로들을 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청해라 말이에요. 청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청하는 게 안 되잖아요. 자꾸 숨잖아요. 자꾸 숨어요. 자꾸 숨어. 숨지 마시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메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해서 빛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것도 안 되면 나 힘이 도대체 없으면은, 메고 나올 힘이 내가 없으면은 장로라도 청하면 됩니다. 자매님, 형제님, 목사님, 아우 내가 사실 이런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와서 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죠. 만약에 장로들을 청하게 되면 장로들은 그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을 그러한 길입니까?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뭘 받는다고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걸 먼저 자꾸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들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 행동해보고 두 번 행동해보고 세 번 행함으로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 병든 자는 아까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의 병은 육체적인 내가 아프면 병은 두 번째입니다. 첫째 병은 내 영혼의 병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외곽으로 돌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병이요, 두 번째는 육체의 병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병과 영적인 병을 두 가지를 다 고치셨습니다.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한다 그랬어요. 청하라 그랬어요. 청하라. 그러고 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도 범했다 할지라도 죄도 사함을 받는다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이죠. 크다. 이게 형제자매들이 연합해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중에 보면은 시편 133편에 보니까 이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셔서 나니 곧 영생이다 말씀했어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곳인지 모릅니다. 예배 때만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은 내가 거기 참석을 못해서가 정말 안달을 해야 되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 교회의 예빛 가운데 나오기를 우리가 거절하고 자꾸 외곽으로 돌면은 자꾸 숨어가면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인은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먹은 이후에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지고 치마를 벗겨서 가리고 나서는 스스로 어디 숨었냐?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었잖아요. 아담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벗어서 두려워함으로 내가 숨었다 그랬거든요. 너 벗었음을 누가 고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느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하고 소리 질러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소리 질러서 부르는 그 순간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순간에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준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 자신의 내가 중풍병이 있다라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나 자신을 메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 자신을 메고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러한 자를 메고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치료를 받는 것은 첫 번째 내 영혼이 제사함을 받는 거고, 두 번째 치료는 내 육체가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신 말씀은, 그 믿음은 뭐와 함께 한다고요? 뭐와 함께 일을 한다고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믿음은 뭐와 함께 일을 한다고?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혼과 몸을 확실하게 치유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다 같이 좀 크게 한 장 우리 드립시다. 찬송가 크게 우리 다 같이 불러요.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육체의 병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정말 제사하시고 구원하신 병을 고치시고 이제 육체의 병도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풍병도 고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일을 메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능력의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과 돌아가서 가정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